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그 다음에 6절에 가보겠습니다.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쉬더니라. 그 다음에 10절로 가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영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영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있습니다. 2024년도 첫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올해는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 푸른 용, 청룡의 새해라고 합니다. 청룡의 새해라고 해서 특별한 한 해는 아닙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것 뿐이고 거기에다 이제 명칭을 부여해서 올해는 청룡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겠죠. 올 한 해 우리에게 목표를 기도하는 중에 생각하다가 전도와 부흥으로 삼았습니다. 전도와 부흥. 그래서 제가 인터넷 뱅킹으로 그 교회 재정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암호 가운데도 들어있습니다. 이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전도와 부흥.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는 양적으로도 좀 부흥하고 그다음에 질적으로 좀 나아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서 전도와 부흥하는 한 해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되면 플랜카드 걸 겁니다. 전도와 부흥이라고. 다른 교회 가보니까 플랜카드를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분위기가 그게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전도와 부흥 플랜카드를 걸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서 더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한 해가 되어서 부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요나서 4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잘 나타나는지 알 수 있어요. 그와 대비가 되는 요나의 마음, 요나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요나의 마음, 요나의 상태가 딱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와 똑같아요. 하나님은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이 요나서 말씀은 잘 아시겠죠? 요나가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향하여 외치라. 악독이 상달했다. 니느웨로 하라고 했어요. 거기 가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겠고 외치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 동쪽으로 가라고 했더니 정반대 방향 서쪽으로 다시스로 왔어. 아예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반대 방향으로 불순종을 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에 빠뜨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물고기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 가운데 들어가서 다행히 목숨은 건졌는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한 다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줍니다. 다시 니네로 와라. 그래서 요나가 이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진다 하면서 외쳤어. 니네를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진다. 정말로 용감한 거죠. 용감하지 않습니까? 멀쩡하게 사는 나라에 가갖고 약소국인 이스라엘에서 온 어떤 사람이어갖고 40일이 지나면 여기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했어요. 요나도 마음속으로 그랬겠죠. 설마 이 말을 듣고 회개할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취급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기적적으로 이 말을 듣고 회개를 했어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진다. 회개하고 돌아왔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겠습니까? 회개를 했는데 멸망을 안 시키시는 거예요. 자기는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고 외쳤는데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아니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장 요나서 4장 1절부터 요나가 매우 하나님께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니네는 아수르의 수도의 아수르. 아수르는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침략하고 나중에는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야. 아수르. 우리나라 생각하면 일본 사람이라고 했는데 일본 사람들입니다. 일본 사람들. 원수 같은 나라예요. 아수르가. 그런데 그 나라가 하나님이 심판했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은 거예요. 그에 대해서 심히 분노하고 성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것입니다. 요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이죠.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중심에서 조금 확대되어갖고 자기 민족 중심이에요. 자기 민족 중심. 그래서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셔야 돼요. 저 적국 아수르 원수 같은 나라 그 나라는 무조건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고 자기네 나라만 은혜와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야 된다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민족 중심적인 그런 아주 편협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또 아수르는요 이스라엘을 너무나 괴롭힌 나라예요. 이방 나라일 뿐만 아니라 괴롭힌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심판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에게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방 나라 원수 같은 나라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은 이 자리에 여호와께 기도하여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일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 이래서 내가 니네를 안 가고 다시스로 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을까 봐 내가 그래서 니네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간 겁니다. 요나가 니네로 가야 될 이유가 없죠.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지만 니네가 어떤 나라예요? 원수 같은 나라 아닙니까? 또 가면은 자기가 회개하라고 외치면 니네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뭐 이런 놈이 와가지고 무슨 뭐 이런 놈이 와가지고 무슨 회개를 외치느냐?
그럼 자기 목숨에도 위협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또 재앙을 안 낼 수가 있어요.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재앙을 안 내실까봐 니네를 안 가고 다시스로 간 겁니다. 불순종한데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죠. 무슨 원수 같은 나라에 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또 재앙을 안 낼 거 아닙니까? 가고 싶지 않아요, 요나는. 그래서 안 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주 세상에 악독한 사람들 보면은 전도하기가 싫어요. 왜? 전도해서 구원받을까봐. 아니, 세상에서도 같이 살면서 같이 사는 것도 싫은데 하나님 앞에 가서도 같이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닌대요. 왜냐니까 자기가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교회를 다녀서 천국에 가는데 자기도 같이 천국 갈까봐 꼴 보기 싫었어. 여기서도 꼴 보기 싫은데 죽어서도 같이 살아야 되냐.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들 전도한다기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악독하는데 악랄한데 나를 또 괴롭혔는데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간다? 아이고 싫어요. 인간적인 마음은 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심판을 탁 받아가지고 하나님 번개 같은 거 탁 내리쳐가지고 한방 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요나의 마음도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맨날 침략하고 그 원수 같은 나라 그것도 이방인 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또 은혜롭고 자비가 풍성하셔가지고 또 재앙을 내리지 않을까봐 걱정이 돼서 안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믿어서 만약에 회개해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멸망 안 시키면 아수르가 어떻게 하죠? 더욱더 번영할 거 아니에요. 번영하면 무슨 짓 하겠죠? 또 우리나라 또 쳐들어올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서 외치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 멸망시키면 또 부흥을 하고 또 번영을 해갖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올까 봐. 그런 마음에 다 망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합니까? 회개하라고 전합니까? 저렇게 살다가 재앙받아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원수 같은 나라인데. 근데 그는 인간의 마음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망하고 싶어하는 마음에 5절에 보면은 지켜봤어요. 5절에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성읍 동쪽에 가서 성읍을 지켜보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실까? 내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고 하나님 말씀을 외치라고 해서 외쳤는데 진짜 안 망하게 하실까? 하나님도 내가 그렇게까지 목숨 걸고 와서 외쳤는데 망하게 하시겠지. 그러면서 초막을 짓고 태양볕이 강했나 봐요. 초막을 짓고 그늘에 앉아갖고 구경을 하는 겁니다. 좀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일이 잘 안 되면 겉으로는 그건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서 집에 와서 화장실 가서 웃어요. 잘 됐다냐. 어떻게 하는가 지켜나 보자. 초막을 짓고 지켜보는 요나와 같은 거예요. 지켜보자. 어떻게 되나 보자. 지금 그 요나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뭐 구경거리 났습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게요. 불구경하고 사람들이 싸우는 구경이 참 재밌어요. 그 인간의 부패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집에 불나는데 뭐 이렇게 그 집을 타고 있어가지고 손해를 보고 있는데
아니 둘이 싸우고 있는데 그게 뭘 좋은 구경거리라고 구경하고 있어. 그 인간의 부패성이에요. 망하나 안 망하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는 거예요.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는 게. 여기 1절에 보면은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3절에도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8절에 또 뭐라고 했죠? 8절 중간에 보면은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9절에도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요나가 좀 막 나가요.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내가 성질납니다. 그러면서 죽는 게 낫습니다. 마지막에 9절에는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분노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3절은 니네 백성을 좀 심판하셔야 되는데 왜 구원하십니까? 그 화를 내는 거예요. 8절과 9절은 나중에 하나님이 박넝쿨을 갖다가 박넝쿨을 주셔가지고 그늘을 만들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기뻐하다가 그게 없어지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요나는요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뜻대로 돼야 돼요.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자기가 주인입니까?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데 네가 뭔데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아니 우리 가게에 누가 들어와갖고 장사를 방해하고 우리 가게에 누가 들어와갖고 막 어지럽히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여기 내 가게인데 넌 뭐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모든 주권이 있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내 뜻대로 돼야 돼요. 니네는 확 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박넝쿨이 있었는데 그 박넝쿨도 계속 있어야 돼요. 왜 그게 왜 없어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시원해서 좋았는데.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요나의 마음은 자기에게 유익을 줄 때는 기뻐하고 손해를 주면 분노합니다. 유익할 때는 기뻐하고 손해를 주면 분노해요. 6절에 보면은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르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쉬더니라. 해가 들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성읍 동쪽에 가서 초막을 쳐놓고 보고 있었습니다. 태양볕이 내려쬐고 있었어요. 초막이 있긴 하지만 뜨거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박넝쿨을 초자연적으로 갑자기 자라게 하신 초자연적으로 자라게 하셔갖고 그늘을 만들었어요. 그늘을 만드니까 요나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성내고 화내다가 그늘이 지니까 크게 기뻐하였어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성내고 막 내 생명을 거둬갔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쫙 해주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해서 이튿날 새벽에 갉아먹겠어요. 벌레를 예비해서 갉아먹겠어요. 그 다음에 해가 뜰 때에 뜨거운 동풍, 그 아라비아에서 부는 뜨거운 열풍, 아주 뜨거운 열풍이 분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동풍이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동풍이기 때문에 아주 뜨겁고 건조합니다. 뜨거운 동풍을 부니까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박넝쿨이 없어지니까 뜨거운 동풍이 부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자기에게 유익할 때에는 기뻐하고 손해가 되면 분노하는 것.
박넝쿨이 자기가 자라나겠습니까? 원래 박넝쿨이 요나가 자라나게 한 겁니까? 누가 자라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사.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근데 왜 분노합니까? 원래 지 게 아닌데.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 게 아닙니다. 유익이 될 때는 기뻐하고 손해가 될 때는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나한테 유익이 되면 기뻐하고 손해가 되면 분노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는 거예요.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나한테 유리하면 좋은 하나님, 나한테 불리하면 나쁜 하나님 안 섬기겠습니다. 자기한테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지극히 이기적이고 분노했다가 감사했다가 기뻐했다가 원망했다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무슨 환자 같아요? 무슨 조울증 환자처럼. 조울증 환자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좋아했다가 갑자기 우울했다. 제가 조울증 환자 봤습니다. 그 사람은 갑자기 막 좋아요. 그러다 갑자기 막 쓰러져요. 요나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고 유익을 줄 때는 기뻐하고 손해를 주면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나와 있죠. 1장 17절에도 보면 1장 10절에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살렸어요. 물고기를 예비하사. 오늘 본문에도 6절에 보면 6절에 박넝쿨을 예비하사, 7절에는 벌레를 예비하사, 8절에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사.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인간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인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양이 지구를 돕니까? 지구가 태양을 돕니까? 옛날 사람들은요,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어요. 왜? 보기에도 돌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지구가 도는 거예요. 자기가 도는데 남이 도는 줄 알았어요. 옛날 사람들은 태양이 도는 줄 알았어요. 아니, 우리가 보기에도 태양이 도는 것 같아요. 태양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거지, 우리를 중심으로 하나님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너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편협해갖고 자기 민족만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원수는 망해야 된다, 이스라엘 원수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하는 그런 자리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이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나와 반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어떠한 마음인가?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만물, 모든 영혼, 모든 생물을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시고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 너무나 커요. 인간의 사랑은요, 종지 그릇 같아요. 뭡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태평양보다 더 넓어요. 모든 사랑을 다 품어주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2절에 다시 보면은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크신 하나님이시다. 요나는 니네가 망했으면 좋겠다, 재앙을 받았으면 좋겠다 말했죠. 왜? 니네는 악한 나라니까.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또 실제로 또 악한 나라예요. 실제로 또 악한 나라입니다.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나는 괜찮은 사람입니까? 요나는 괜찮나요?
요나는 하나님 말씀은 불순종해갖고 니네로 가더니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갔어요. 그러면 요나도 심판받아야 돼요. 심판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니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된다? 그럼 본인도 죄를 졌으니까 심판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요나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법대로 하셨다면 요나는 벌써 죽었어요. 니네가 망해야 된다? 죄를 졌으니까? 그러면 본인도 망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법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번에 옆에 그 노예에서 사경회를 해갖고 제가 참여했는데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법대로 하셨으면 우리는 다 죽는데요. 그 말씀 왜 하시냐면 왜 교회끼리 법적으로 소송을 하냐 이거 말이에요. 왜 세상 법정에 나가서 싸우냐 그 말이에요. 그게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그분이 점잖으신 분인데 안 좋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인용을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시면 그 말씀하겠어요. 왜 세상 법정에 나가서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 법 좋죠. 근데 중요한 거는 법대로 했으면요 우리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 법대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요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우리. 요나는 참 니네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그랬는데 본인은 법대로 했으며 본인도 심판받아야 돼. 본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에 요나 본인이 살아있는 거 지금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살게 해주신 거예요. 요나가 물에 빠졌을 때 죄를 져갖고 물에 빠졌어요. 그가 죽어도 하나님의 공의대로 되는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그를 살리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니네의 악한 나라죠. 악한 나라고 이스라엘을 침략한 나라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이 망하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도 얼마나 아수르가 악하겠어요. 아수르 악합니다. 아수르가 역사적으로요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남의 나라를 침략해갖고 아주 잔인한 일을 많이 했어요. 악한 나라예요. 멸망당해도 뭐 마땅한 나라입니다 사실상.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요나를 보내는 거예요. 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11절에 참 좋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네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박넝쿨이 하나님이 자라게 해가지고 그늘이 졌어요. 근데 벌레가 먹어서 다 사갔어요. 시들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소중한 박넝쿨 그늘이 져서 참 좋았는데 근데 박넝쿨 내가 수고도 하지 않고 재배도 하지 않은 것이다. 내가 뭐 박넝쿨을 뭐 심어갖고 자라겠느냐? 재배했느냐? 수고했느냐?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내가 아꼈거든. 박넝쿨 굉장히 소중히 아꼈어요. 자기에게 시원한 그늘을 주니까. 근데 없어지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네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된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오른손과 왼손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말합니다. 어린아이들만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만 12만 명이요. 뭐 어른들은 둘째치고 아이들만 12만 명이다. 그 다음에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또는 뭐 박넝쿨 하나도 지금 하룻밤에 났다가 지는 박넝쿨도 지금 아끼는데 나는 니네 왜 이 12만 명이나 되는 어린아이들과 가축이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느냐. 근데 요나는 박너크는 심히 아끼면서 니네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랑은 없어요. 그 니네에 있는 사람들이요, 박넝쿨만도 못한 거예요. 박넝쿨만도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대해서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망할까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존귀히 여기시는데 요나는 뭐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박너클만도 못해요. 박너클은 나한테 유익을 주는데 쟤네들은 뭐 원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시편 145편 9절에 보면 시편 145편 9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이 만물을 다 귀히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영혼에 대해서 그들이 죄를 지을지라도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뉴스에서 보면은 많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많은 사고가 일어날 때 아이고 안타깝다. 참 그 고통 가운데서 빨리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하고 자기 자식이 다친 거하고 큰 차이가 있어요. 뉴스에서 본 사건은요, 남의 말을 하듯이 얘기를 해요. 아, 좀 안타깝다 이래요. 근데 자기 자식이 다치면 어떻게 하죠? 이건 뭐 큰일 난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모든 만물의 아버지가 되신, 창조하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요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옆에는 왼수들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냥 남 얘기. 뭐 니네가 망하든지 말든지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 잘 되면 되지. 그런 마음이에요. 뭐 너희 식구가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의 마음은 네 자식이야, 내 자식. 이 만물이 내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이야,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올 한 해도 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을 옳은 것으로 인도하고 죄 가운데서 건져내는 그런 구현사에게 동참하셔서 올 한 해 우리가 전도하고 부응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